미국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신분이라는 문제 또는 시민권, 이런 단어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분들이나 또는 부모님 따라 일찍이 미국에 건너와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은 실감이 나지 않지만 미국에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왔거나 체류 신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 이건 굉장한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의 관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는 말은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밝혔더니 그를 고문했던 담당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사정하면서 제발 아무 일 없이 그냥 성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황제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로마 시민을 머리털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황제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대단한 시민권의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이 바울이 그보다도 더 좋은 시민권 하나를 늘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이라 하는 그 새로운 시민에 대한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고 파워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가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 이 단순한 말이 얼마나 큰 특권을 우리에게 주고 파워가 있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인데,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빚진 자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엄청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이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세상의 큰 두 가지의 장애물, 방해물들이 있다.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오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죄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고난은 정말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큰 고통의 제목들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대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더 대단하다고 했는데, 결국 이 땅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죄와 싸워야 되고 이 고난이라는 거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대단한 시민권의 위력이 뭐가 대단한가.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정도가 그게 그렇게 대단한 신분의 혜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바울은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이 주는 혜택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가 하는 것을 로마서 7장, 8장에서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오늘도 계속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이 깊이 다루었지만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그가 길게 다루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믿는 자에게 고난은 반드시 따르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에 이런 질문으로 이 죄와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고통에 대한 답변을 시작합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에 그런 적이라는 말은
그 앞에 있었던 말의 최종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바울이 한 이야기는 믿는 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이 죄와 고난이라는 것은 계속 따르는데, 특별히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를 그가 좀 길게 다뤘죠. 아마 5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믿는 자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당하게 되는데, 믿는 자에게 이 고난의 의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걸 준다 그랬습니다.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소망이 고난을 이기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 환난이나 고난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으로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좀 당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남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때 기도해 주신다. 그것도 탄식하심으로,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그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다 통틀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그걸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여기 좋은 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죠. 좋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사실 제일 좋은 겁니다. 때로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인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 선한 일을 가지고 오도록 해주신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참 황송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단식으로 기도해 주셔서 나는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도 모르고 심지어는 내가 내 문제를 기도도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단식은 우리로 하여금 단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이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되도록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그런 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분의 변화와 함께 확실한 약속을 이렇게 해 주셨으니 31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원수들이,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대적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한 사실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적이 있지만 이 대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냐? 믿는 자인 우리들에게도 환난이 있고 대적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대적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딱 충돌하면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긴다 이 말이죠. 대적이 없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대적을 대적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이 중요하죠.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질문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아니다,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 하는 약속을 말씀합니다. 왜 주시느냐? 그 이유와 근거가 그 앞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고 대적을 당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다 하는 이 표현에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죠.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분을 좀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양자는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 로마법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법적인 유효성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아이가 아니지만 양자가 되면 모든 것이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친아들로 이렇게 꼭 구분했느냐? 예수님의 위치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친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죽게 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친아들을 죽이시고 죄인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신 분, 이 말이죠.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말입니다. 친아들을 원수를 위해서 또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양자가 된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한 걸 주지 않겠느냐. 이러면 이것은 비교급으로 묻는 거죠. 친아들을 내어주실 만큼이나 우리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신 분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양자가 된 우리들을 위해서 뭘 더 아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은사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약속의 근거가 자기의 친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일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최상의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친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인 동시에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상해 주신다 하는 약속도 친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33절, 34절 두 절에 두 가지 질문이 연거푸 나옵니다. 같은 질문을 두 번 연거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에 송사, 정죄, 이건 다 법정 용어죠. 검사가 피고인을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이만한 죄가 있으니 이런 법에 따라서 벌을 내려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판사가 듣고 그 죄가 합당하다 하면 이제 벌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검사는 누굴까요? 우리들을 계속해서 죄를 고발하는 검사는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들추내어서 죄를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소를 한 겁니다. 송사를 하고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고소할 때 옆에서 변호해 주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사탄의 모든 정죄를 듣고 하나님께 다시 변호를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고소하는 고소가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다 예수님이 아닙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고소한 그 죄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받아야 될 저 누구의 인류들의 받을 벌을 내가 대신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 바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옆에 딱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사탄이 하는 말은 전부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 죽고 살아나서 지금 하나님 당신 우편에 앉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를 믿는 저 성도의 죄는 이미 받을 벌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다시 죄를 벌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자, 누구 목소리가 하나님 귀에 더 크게 들리겠습니까? 사탄의 말이 다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다 사실입니다. 사실과 사실이 싸우면 참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고소하고 송사를 하고 정죄를 해도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무엇이냐? 무죄 선고가 나도록 되어 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신분을 가진 자의 최종적인 혜택이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뿐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갖가지 환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난이 다 없어짐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 문제가, 그 환난이 나에게 조금 더 귀찮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게 하심으로 환경을 바꾸심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의 마음을 바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결국은 혹시 그 문제로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육신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이 이기지 못한다. 문제를 해결함으로나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심으로써나 또는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가 혹시 사고로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사망이 우리를 이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삼킨 것이 아니고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지만 우리가 사망에게 진 것이 아니고 사망이 오히려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이 성도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35절과 39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확신에 찬 바울의 환희의 송가인데, 우리가 이 구절을 아침에는 한번 큰 소리로 우리의 고백과 또 소망을 담아서 함께 선포하고 읽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여기에는 7가지 환난 그리고 10가지의 세상에 있는 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이런 것이 한꺼번에 공격해 와도 어떤 죄도 어떤 고난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10가지의 힘,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도 확실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고난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환난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에게 환난이나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끊지 않으시면 세상에 어떤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시고 끊어지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일은 무효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림당하게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할 때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로 그는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만 하시고 중간에 지키지 못하고 끝맺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파이신 동시에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하신 분은 반드시 끝맺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중단되지 아니하고 구원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근히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축구 동메달 결정전이 한국과 일본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최고의 경기는 축구고 최고의 경기는 일본과의 축구 경기죠. 다른 복싱도 재미도 있고 야구도 재미있지만 확실히 한국 사람에게는 일본과의 축구 경기가 최고의 명승부입니다. 그때 정말로 동메달을 딸 수 있느냐 없느냐 모든 국민들이 조바심을 가지고 그 경기를 지켜보고 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아마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2대 0으로 이겼고 3대 0으로 이길 뻔까지 했습니다. 넉넉한 이김이었습니다. 겨우 이기는 거 있잖아요. 힘들게 이기는 것도 끝나고 이겨나면 짜릿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짜릿한 승리를 주시고 싶은 게 아니라 넉넉한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겨우 이기는, 근근히 이기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세상의 7가지의 환난과 10가지의 힘이 나를 공격해오고 한꺼번에 17가지가 나를 공격해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7, 8년 전에 우리 아인슈타인 병원에 어떤 한 분이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니고 저도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한국의 꽤 유명한 어떤 그 연예인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병, 몸의 뼈나 장기 기능들이 점점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희귀병이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이었고 꽤 유명한 집안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병들어가는 죽어가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조용히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이제 우리 교인 중에 누구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참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함께 가자라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이제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방금 읽었던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드리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너,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그분의 이름을 불러 넣어서 큰 소리로 읽어드렸습니다. 말을 이미 할 수 없는 상태에 누워있는 그 정말 죽음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분이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또 이것을 믿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 당신이 몸을 흔들어서라도 나에게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을 다 읽고 난 뒤에 이 여인이 꿈쩍도 못할 것 같은 그 정말 죽은 시체와 같은 몸으로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확 쏟아내면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그날은 주일이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이 부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새벽에 이분은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에게 들려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생명은, 우리의 질병은 생명을 뺏어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나를 향해 달려오는 모든 질병이나 환난이나 고통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확실할 뿐 아니라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오는 이 환난을 이기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넉넉한 이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서 당하는 모든 환난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환난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난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은 그냥 이 땅을 조용히 살다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수없이 공격해오는 죄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자, 심지어는 사망을 향하여서도 외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이 신분이 주는 혜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넉넉한 이김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나를 이길 수가 없고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하나님이 끊지 않으시면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자가 없다는 약속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오늘도 내일도 당당히 맞서며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